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겁나 반갑죠. 예, 봄입니다. 봄인데 날씨는 너무 좋고 맑은데 곳곳에 불이 나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지금 한국에 5년 만에 돌아오는 가장 큰 이벤트 기간이죠. 대선 기간입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리고 투표자든 투표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정말로 이 땅을 5년 동안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 땅을 이끌어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쓸려갈 뿐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야기하였듯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잠잠하고 또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어야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예. 누가 되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는 거예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이 내려질 때까지 장장 325년 동안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핍박받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로 그걸 느낄 수 있어. 다시 한번 느끼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면 어떤 명절입니까? 여기 그 배경이 되는 명절이 어떤 명절이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죠. 유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냐면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려면, 그 장자의 죽음을 건너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의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유월. 넘어간다. 그 유월절.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심판이 피해가고 구원이 임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 명절에 헬라인 몇이 찾아와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거는 그 바벨론 유스 이후,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지역 그리고 그 외 또 헬라 지역 전체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곳곳에 회당을 건설하고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지역에 사는데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뜻은 자신의 메시지가 유대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구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정말로 유명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그 영광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세요?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럼 세상의 영광은 드러나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른 사람한테 선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화려하게 뽐내야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짝반짝 빛나야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증명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이 생겨남으로 증명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증명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묻혔을 때는 영광인지 몰라요. 근데 묻히고 조금 지나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보잘것없는 밀알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와, 이 심겨진 이 씨앗이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그걸 증명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광 받는 법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영광 받는 법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해요. 뽐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신기음으로 생명을 살림으로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해서 자신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살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자는 뭐요?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뭐하는 자?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버릴 수는 있는데 미워하기는 더 힘들어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근데 미워하는 자가 오히려 영생토록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생명을 던질 자리를, 자신의 생명을 심을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심을 때와 장소를 캐치했어요. 아,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이제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명을 심을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그 자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이라고 그러고,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셔서 증명하셨습니다. 영광은 증명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도요, 이때 괴로우셨어요. 영광 받으실 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그분도 두렵고 떨리고 힘드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그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주님도 그 마지막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정말로 힘든 십자가였습니다. 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도 그분의 독생자를 외면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부어졌고, 예수님 안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영적인 고통이 정말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겟세마네 기도 때도 그러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때론 사명 앞에 힘들어 하셨어요. 그거를 아십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는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성공을, 안락함을 내려놓을 각오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 멍에가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왜? 길이 다르거든. 어색하거든. 누리고 싶은 게 아직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홍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이 있다면 금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금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오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 천둥 같은 음성이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뭐요? 누구를 위한 음성이라고 여겼어요. 제자를 위한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냥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셨어도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제자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앞에 힘들어 하실 때도 그분도 위로하시지만 연약한 제자들, 성도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제자들 격려하고 성도들의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정말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그 이후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고문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가 이전부터 왔던 증거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무엇을 형성해요? 그 증거들이 쌓여서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믿음에 닷을 내릴 반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모여서 이 말씀의 증거들, 표적들, 이적들, 주님의 말씀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에 닷을 내릴 반석을 만들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요, 주님이 계속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로하고 있어. 내가 너를 격려하고 있어. 순종할 때 그 길이 힘들고 때로는 낯설어서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지금 나 뭐하고 있지? 라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녀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조금만 기다립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야, 이 음성이 들린 거는 날 위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애초에 흔들리지 않아요. 힘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뭘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율법에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너는 죽는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사람들은요, 현상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선입견들과 자신의 생각들과 봤던 것들과 경험들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핵심을 짚습니다. 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보고 경험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확하게만 본다면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살던 부자가, 그 옆에 살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제발 내 살아있는 사람의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좀 증언 좀 해달라고. 죽으면 잘못 살면 나처럼 살면 지옥 간다고. 좀 증언 좀 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미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나사로가 그쪽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제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계신데 그걸 안 믿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예언했어요. 근데 그것에 비유가 많고, 그쵸? 상징이 많아서 해석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넣고 봤을 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고 교회를 토대로, 교회의 삶을 토대로 구약을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오죠. 그죠? 구약을 읽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다. 물론 영원히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세요. 그런데 그 영원히 계신 사실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지금 살아계신 빛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걸 영원히 깨닫지 못합니다.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물려서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왜 드리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생각으로 마구마구 엉클어져 있는 것, 생각들, 마음들, 내 이익, 내 앞날, 내 욕심, 또 자기의 이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존전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시끄러우면 우리를 순간순간 배려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들리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삶이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다 미아처럼 살아간대요. 부모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서 내 생각, 더 내 생각에 빠지고, 더 내 욕심에 빠지고. 욕심은 왜 부려요? 왜 더 얻고자 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지고 싶어요? 다른 사람, 내가 강해져야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에 미아처럼 살아가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져야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그를 찾는 자를 향해 있다고. 노아가 그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했어요. 왜? 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그 은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가 아니고 미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정치가 누가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든 교회 지도자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잊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